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주로 월요일에 산을 갑니다. 내일도 갑니다. 월요일에 산을 가면 일단 좋은 게 산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아주 한가치고 여유롭게 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혼자 갔는데 근래에는 다행스럽게 지방에 산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함께 동행을 해서 안전합니다. 산을 자주 가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전문 산악인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산악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백두대간을 종주해 본 적도 없고요.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두루 섭렵한 적도 없고요. 둘레길을 다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대신 헬기는 타봤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휴일이면 집에서 집안일을 돕기도 해야지 왜 맨날 혼자 산으로 놀러 다니냐라고 저를 비난하기도 하시는데 그거 완벽한 오해입니다. 제가 산에 가는 이유는 쉬는 날에 남자는 집에 있으면 안 돼 라는 제 아내의 철칙을 따를 뿐입니다. 산은 저에게 탑골공원 같은 곳입니다. 여하튼 산에 가면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떤 날은 구름 위에 올라가 있고 구름을 밑에 내려다보기도 하니까 좋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보고 남들이 안 보는 것도 보고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산에 갈 때마다 꼭대기에 올라갈 때마다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김정호 씨가 그린 대동여 지도라는 거 있죠.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제가 산에 올라가 보면 산이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좌우도 산이고 사방이 다 산이에요. 비슷비슷한 산이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에요. 그런 산을 여러 군데로 올라갔다 왔는데 제가 그렇게 갔다 와고도 저보러 지도를 그려보라면 못 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산을 당겼다고 그게 그려졌나? 아래에서는 그 생각을 하고 산이 저렇게 생겼나? 생각을 하고 위에서 또 마을이 여기 있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런다고 저게 그 지도가 그려지나? 혹시 지도 그리는 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좀 알려주시면 다니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 맨날 하는 얘기, 산에 오르면 숲도 보고 계곡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나무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고 또 큰 그림만 보면 소중하고 작은 것들을 놓치기도 하니까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다 보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1장부터 24장까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 한 장 한 장 살펴보아야 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언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누가복음에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 또 계시록까지 진행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복음서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이 사로잡히셨고 23장에서 유대교에 의해 빌라도에 의해 헤롯에 의해 다시 빌라도에 의해 재판 또는 신문을 받으셨고 마침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시작은 이스라엘의 변방,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였고 거의 모든 사역이 그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도 매우 평범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가끔 예수님을 찾아오는, 시험하러 오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인물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해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과 만나는 인물들이 달라집니다. 22장 2절에 의하면 예수를 팔기로 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22장 52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유대교의 최고위급 인사가 모두 등장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힌 후에 끌려간 곳이 22장 66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내들인 공회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운영하는 종교, 정치, 행정, 사법, 교육 등 모든 기능이 총합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각 분야의 최고 권력자, 최고 실세들이 다 모여 있는 기관, 그곳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만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는 죄가 있다라고 결정이 나죠. 그래서 예수를 넘긴 곳이 23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하는 겁니다. 즉 유대에 나와 있는 로마의 총독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인계를 한 겁니다. 아마 예수가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평생에 빌라도 같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덕분에 이루어진 인연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인맥이 넓진 않고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신분이 높았던 분, 그분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선거 유세 때 본 거 말고요, 어떤 행사 때 지나가다 얼굴 본 거 말고요, 실제로 마주 앉아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1분이나 5분 정도 아니고요, 장시간 동안 한 번이나 두 번 아니고요, 수차례 정치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저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그분의 사모님과 자녀들 또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그 국회의원이 저의 큰아버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외국인, 특정해서 미국 사람 중에 가장 신분이 높았던 분은 주한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CIA 한국 지부의 어떤 국장이셨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미국을 가려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추천서를 첨부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셨던 저희 큰아버님께 추천서를 받으려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고 있는 중에 사무실에 어떤 미국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미국인이 그 CIA의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제 큰아버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얘가 내 조카인데 요번에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대사관에 있는 당신이 얘를 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저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비자를 받으려고 인터뷰를 하려고 대사관을 갔는데,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더니 제 서류를 딱 보더니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빨간색으로 리젝트를 꽝 때렸습니다. 거부당했지요. 그래서 바로 제가 대사관 직원에게 가지고 있던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여기 근무하죠? 이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명함과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더니 여하튼 대사관 건물 내에 있는 그분에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의 영어 실력은 매우 허접한데 저는 저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통역도 없이 그분에게, 내가 그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고 인터뷰에서 리젝트를 당했으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있다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통장에 재정을 더 많이 입금하세요. 조언 같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미국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미국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중학생 1회도 가는 미국, 휘찬이도 가는 미국을 저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갑니다. 하여튼 제가 그 백부님 덕분에 이렇게 저렇게 만나기도 해봤는데, 예수님도 물론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닌데 잡히시고 난 이후부터 정말 만나는 면면이 화려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불과 이틀 만에 당시 유대에 있던 가장 높은 분들을 모두 만나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노력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래저래 인맥을 동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두 알아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꼬리에 꼬리를 잇는 인연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만나게 해 주었고, 이번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 로마의 총독, 유대의 분봉왕,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이가 좋은 동료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알력이 있는 경쟁자들이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지요.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앞서 소개한 사람들보다는 직급이 조금 낮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는 중견 간부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23장 47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체계에서 휘하에 100명의 군사,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입니다. 제가 숲도 보고 나무도 보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숲을 볼까요? 백부장,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전체에는 백부장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번 나오는 백부장이 같은 사람이 2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이 한 번씩 나오는 건지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나왔던 백부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봤지만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입니다. 여기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의 장수이면서도 유대의 장로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들어 있으니까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는 장면이 아주 묘합니다. 6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입니다. 예, 백부장이 아주 극진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아주 친절하게 대화를 합니다. 이 내용이 신앙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 말고는 백부장과 예수님의 사회적 신분 관계에 근거하면 사실 이 대화는 매우 어색하고 이 분위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매우 교양 있으신 분인데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에게 시비를 걸듯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는 참 무례한 사람입디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이 무례하다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왜 반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 하대요. 다 하대. 다 반말.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존댓말을 써요. 예, 원래 원어에는 반말이나 존댓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번역자들이 예수님을 지체 높게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대를 하고 반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존대를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가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바로 왕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애굽의 황제 바로와 가나안에서 식량 구하러 온 야곱인데 이건 상대가 되질 않는 거지요. 바로는 정말 황제니까 어마어마하게 신분이 높은 거고 이 야곱은 정말 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식량을 구하러 온 야곱이 애굽의 황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의전상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제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을 통하여 식량을 구했고 안전하게 살아라. 그러고 나오니까 야곱이 물러서 나오더라.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야곱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야곱한테 식량 구하러 온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나라 다스리라고 애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가 지금 백부장과 예수님의 장면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과 갈릴리 지역의 떠돌이 예수는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를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설령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예수의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극존대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를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보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눈치 없는 예수가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벗들을 보내어 오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에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시대에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조차도 불법인 줄 알아 주저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백부장의 생각에는 예수가 자기 집까지 들어온다, 이런 무례한 게 있나? 대신 말은 친절하게 아유 오지 마시오, 그렇다고 내가 갈 것도 아니고 그저 말로 하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47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예수가 죽는 과정을 다 보았고 예수에 대하여 멋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이 전혀 차원이 다르죠. 신분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그들이 예수에 대한 태도, 예수에 대하여 하는 말이나 평가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가 사역을 할 때는 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려고 말을 걸었고 시험하려고 대화를 했습니다. 가끔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할 때에는 진심이 아니라 함정을 팔 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0장 21절,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칭찬 같지요? 아니요. 바로 이어서 본색이 드러나는데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입니다. 예, 말투가 늘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대화를 한 사람들 중에 서로 화목하게 헤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가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매우 불편하고 화가 나서 가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돌아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로잡힌 이후에 만난 사람들과 대화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예수에게 나오지 않던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예수와 무관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에게 한 말들과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직접 고발한 사람 예수에 대하여 자그마치 4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23장 4절 끝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4절 끝에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끝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끝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입니다. 자, 빌라도는 화법상으로 말하면 부정적 화법을 썼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로마의 백부장은 긍정적인 화법을 썼어요. 그래서 47절에 나오는 대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나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놀라운 일이고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그동안 예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허다한 말씀을 들었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표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서는 이런 표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그동안 예수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의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백부장이 한다는 말,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입니다. 죄자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면 제자들 모두 탈락입니다. 아무도 합격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탈락 정도가 아니라 영구 제명되어도 무방합니다. 왜요? 자그마치 3년간 합숙 교육을 받아놓고도 결과가 그 정도라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이해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빌라도가 놀라운 말을 했다, 백부장이 엄청난 말을 했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구나. 3년씩이나 합숙을 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동참하고 그랬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이상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신앙적 고백도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의 말을 받고 감동을 받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고 4번씩이나 선언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무죄성을 보장해 주었어. 또 백부장도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고 증인이 되어줬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가 말한 게 예수의 무죄성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빌라도가 4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고, 빌라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니고,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교의 요청에 의해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배신자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4번이나 선언한 빌라도는 신실한 거냐? 아니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그 4번의 선언이 빌라도 자신에게도 어떤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 양심선언 아니고요, 신앙 고백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여길 게 아니에요. 저는 대놓고 이런 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멋진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예수에 관한 말을 했고, 백부장은 예수가 숨을 거두고 난 후에 예수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한 말 정말 멋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입니다. 예,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참만 다행이다, 그래도 예수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어서 백부장이 참 고맙다, 감사한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비록 예수가 죽은 다음이지만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해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서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은혜를 받은 허다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에 보답하려는 어떠한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멋진 말을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회개도 하지 않았고 매우 신실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전심전력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거예요. 반대로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장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 미련하게 한 사람, 엉뚱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저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아니, 이 백부장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백부장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자,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에 대하여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다 뒤져도 아무도 하지 않은 이 말, 오직 백부장만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기껏해야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라고 말했을 뿐 정작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는데 백부장은 직접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인간에게서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존귀와 위엄을 인정받는 것 필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인간에게서 영광과 찬양을 받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더누림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려는 게 뭐냐?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아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17장,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입니다. 예. 정작 무엇이든 필요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허다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고 하나님의 마음도 주고 하나님의 심정도 주고 하나님의 원리도 주고 온통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인간이 존귀해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지금 백부장이 멋진 말을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멋있는 말을 했을 뿐 예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복음서에 나온 허다한 병자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치유를 받고 그 후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을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치유를 받았고 예수로 인하여 건강해졌고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고 예수로 인하여 복된 삶을 누렸잖아요.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 멋진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반대로 백부장은 예수에 대해 멋진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로부터 어떤 유익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 기독교 신앙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렸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질 게 없어요.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더 유익해지고 얼마나 복되어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백부장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거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보시면 구약에 이미 백부장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명 뽑자고 하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 갑자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갑자기 그분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듯한 이 장면, 구약에 이미 많이 나와요. 복음서하고 판박이 같은 거 많이 나와요. 자, 간단하게 해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 허다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참여하게 하셨고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뭐하고 똑같지요? 복음서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삼아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은혜 주시며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직접 사역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히자 모든 제자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때 구약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많은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들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복음서하고 판박이가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루는 바벨론의 왕,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 나라 지혜자들을 다 불러모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기회가 왔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의 마음에 쏙 드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 여러 번 볼 거니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7장, 2장 한 4군데를 볼 겁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적과 경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버리고 잊었더라 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경험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한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왕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했을 뿐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멋진 말을 했어요. 이거 신앙 고백 아니고요. 이거 찬양과 경배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미사여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무슨 말을 했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유익을 받았고 어떤 혜택을 누렸느냐 그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고맙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신하들의 함정에 빠지죠.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금신상에게만 절하게 하시고 만약 다른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자라는 조서를 만들죠.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빠지고 그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세 친구를 도와주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하십니다. 그걸 본 느부갓네살이 또 대단한 말을 합니다. 자,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와우.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을 극진하게 예우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와우.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우상 종교의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우상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시편을 빼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다니엘서일 거고요. 다니엘서 거기에서 시편의 다윗 말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한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 느부갓네살의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신앙적으로 느부갓네살 존경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신앙의 모델로 삼지 않고 그래서 자기 자녀의 이름 느부갓네살로 짓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느부갓네살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자. 오늘 누가복음과 연결을 하면 빌라도의 말이 엄청난 것처럼 백부장의 말이 엄청난 것처럼 감동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만약 표현된 그대로라면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여호와 찬양자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은 꿈은 또 왜 이렇게 자꾸 꿔? 자,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도 해석을 못해.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얼마나 멋있느냐면요, 그 이름 중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만 만약 다윗이라고 해놨으면 허다한 찬양 사역자들이 이 본문 갖고 찬양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 갖고 찬양을 하나도 안 만들어. 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데 내용만 한번 볼까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좀 길은데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될 정도예요. 너무 멋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 34절로 37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거보다 더 멋진 찬양 들어보셨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빌라도와 백부장 두 사람을 소개했으니까 다니엘서에서도 두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명은 지금까지 살펴본 느부갓네살이었고요. 또 한 명은 그 사람도 왕인데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자, 이 왕도 다니엘과 연관되어 있어서 매우 유명한 왕입니다. 이번에도 신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금지를 내립니다. 만약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자가 순했는지 아니면 이미 배가 불렀는지 여하튼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고 다니엘이 다음날 멀쩡한 모습으로 굴에서 나옵니다. 그때 다리오가 하나님을 향해 온갖 멋진 말들을 쏟아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용비어 청가의 원조예요. 원조. 자, 이번에는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리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편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막 아멘이 나오고 싶죠? 제가 다리오라고만 안 했으면 막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막 했겠죠? 예, 하나님에 대한 찬양 중에 와 거의 완벽한 모범적 사례예요. 그래서요 우리들 중에 아무도 이렇게 멋진 말을 한 다리오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자기 이름을 김다리오, 이다리오 바꾸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것에 비하면 빌라도의 한 말 너무나 간단하고 백부장의 한 말 너무나 간단해요. 백부장의 말, 빌라도의 말에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진실을 말했도다라고 우리가 감동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해도 예수를 모르는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는 이상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감격해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이 참 재밌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제가 재미난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언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앞뒤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발견하면 성경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재미있고 문학적 구조나 표현 양식으로도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서 전체에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요. 그런데 자,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백부장이 그래도 예수님을 의인으로 알아봐 주었다고 고마워하면서 감동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기가 막힙니다.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입니다. 재밌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 먹는 표현이 뭐였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회의원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일 뿐만 아니라 의인 정도로는 부족해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라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자, 의로운 예수하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하고 누가 더 나아요? 지금 정녕 의인이었도다에 나오는 그 의인이라는 단어하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할 때 그 의로운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미나요. 얼핏 들어보면 예수는 그저 의로워. 그런데 요셉은요, 선하고도 의로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공회의원이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유대교와 작당했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까봐 특별히 괄호를 쳐주면서 51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쉴드를 쳐줘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와, 이 정도면 성자요. 그냥 이 정도면 성자요. 지금 요셉이, 성경이 요셉을 띄워주는 건가요? 아니요. 요셉 같은 사람이 두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는 죽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한 몇 사람 모범적 사례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모두 기독교 신앙에 실패하는 모습, 여호와 신앙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나 백부장이나 요셉뿐만이 아니라, 즉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8절,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입니다. 예, 아무도 예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가 죽는구나, 쯧쯧쯧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입니다. 예, 이것이 이방 종교, 왜곡된 종교의 전형적 패턴이 어떤 거예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최고의 신앙적 태도가 뭐냐? 죽은 예수를 잘 예우해 드리는 것. 예수가 살아날 거다,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다, 이틀만 기다리자. 아니요. 아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죽었네 가슴을 치며 잘 묻어드리고 향품과 향유를 잘 발라드려서 그분이 가시는 마지막 길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극정성 그분을 잘 예우해 드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그래도 빌라도 같은 사람, 그래도 백부장 같은 사람, 그래도 요셉 같은 사람,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 끝을 지켰던 여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마치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거, 예수님은 이따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위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방식을 깨닫지 않으면 이 패러다임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우해 주시는 거며,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이제 이런 종교적 패턴은 싹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우해 주면
그 예우를 받는 것이고 그 예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그 예우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갖 말을 하는 거, 그거 덜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내 삶,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고백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그것을 알고 그 예우에 합당하게 그 예우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 성도에 합당한 삶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